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느냐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4장 12절에서 18장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을 했고요. 21장부터 28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4장 12절에서 18장 35절은 갈릴리 사역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시기에 따라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25절, 5장 1절에서 9장 38절, 10장 1절에서 18장 35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4장 12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한 기간입니다. 혼자서 사역한 기간. 5장 1절에서 9장 38절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한 기간입니다.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면서 정확하게는 9장에 마태를 다시 제자로 불렀어요. 8장에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마태를 불렀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9장 38절은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다가 1명을 더, 마태를 더 부른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1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12명의 제자를 구성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도 사역을 하지만 제자들도 실습을 맡기시는 그런 이제 기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4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물었었죠.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가장 길게 잡는 분은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한 기간을 2년 또 잡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4장 12절에서 25절이 굉장히 짧은 단락인데 길면은 저 사역이 2년 기간이에요. 짧아도 1년은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기 사역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밖에 없어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17절은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신 핵심 내용이죠. 회개하라. 이미 하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23절에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일기 사역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한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 비슷한 말을 앞에서도 했었죠. 18절에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4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18절에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23절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왜 굳이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녔다,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녔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이제 마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역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역 내용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역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심. 도대체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공존해요. 그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해당은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은 벌써 예수님이 랍비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랍비로 인정받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마 처음부터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못 가르쳤겠죠. 그런데 회당 바깥에서 뭐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려지고 랍비라고 인정받는 자리까지 간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랍비로 인정을 받고부터는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사역 내용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늘의 나라 복음 전파. 이거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핵심일 겁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하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우셨겠죠? 그 도우신 방법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치유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하늘의 나라가 직접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실제로 능력을 행함으로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사역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23절 말씀에서 보셨지만 어디를 두루 다녔었어요? 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수리아. 네.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죠. 안디옥 교회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터키 반도 직전에 있는 이 수리아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네. 예수님 사역의 초기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유대인들이라고 말 안 하지만 그래서 저 안디옥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이죠? 안디옥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19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 지역이네요. 네. 에베소 지역은 저 터키 반도 쪽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 수리아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갔어요? 데가볼리로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데가볼리는 거의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또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로도 퍼져나가고 또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우리한테 말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지만 갈릴리에서 사역한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쫙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4명의 제자를 언제 불렀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4명의 제자는 예수님 일기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 4명의 제자들이 나오시니까 예수님은 산에 앉으셨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이 초창기가 아니고 예수님 일기 사역에 혼자 사역하는 말기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요약했느냐라는 거예요. 요약한 목적. 마태는 한기 사역을 끝낼 때마다 요약합니다. 일기 사역을 끝내고는 4장 23절에서 25절에서 요약했잖아요. 2기 사역을 끝내고는 9장 35절에서 38절에 요약을 합니다. 3기 사역을 끝내고는 19장 1절 2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이게 마태가 글을 써 내려가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사역의 시기가 바뀌면서 혹은 사역의 장소가 바뀌면서 반드시 요약이 등장을 해요. 19장 1절 2절에는 1절인가요? 2절인가요? 19장 1, 2절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유대 지역에 이르렀고 거기서 큰 무리들을 고쳤다. 병을 고쳤다. 이 19장 1절 2절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역에 내려와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요약이에요. 2기 사역의 요약은 지금 우리가 이제 1기 사역의 요약의 목적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2기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2기 사역의 목적은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그럼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바로 2기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일꾼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요약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일꾼이 필요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은 뭘 해요?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갖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다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4장 23절에서 25절에 요약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리아까지 그리고 데가볼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로 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을까요? 복음이 퍼져나간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어요. 그래서 25절에서 누가 모였다고 했어요? 네. 무리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리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일기사역 요약의 목적으로 설정했어요.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게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뭘 보고 산에 올라갔어요? 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4장 25절에 무리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언제 무리들이 모여들었어?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정확하게 5장 1절에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일기사역의 마지막 요약 목적으로 무리들이 모여들었어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7장 끝에 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친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에게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모여들었던 무리들도 예수님 바로 뒤에서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든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마태가 요약하는 의도가 무리들이 구성되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내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을까? 또 적용 측면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곳에 강의를 가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보면 교회에 한두 사람 정도는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력을 별로 못 미쳐요. 제가 대구에 잠깐 있을 때 이제 총신 신대원 마치고 이제 대구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신방을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느 시장인지 모르겠네요. 동인동 쪽의 시장인데 청과 시장이에요. 시장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개 집사님 하고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자분 두 명이서 거기서 과일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 과일을 고르고 있던 두 사람이 이 집 주인 또 교회 다니나 봐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과 그 표정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는 말투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인격자고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자기 과일 파는 가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나 봐요. 그런 이야기 하자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미칠 영향력은 뭐고, 내가 우리 가족 아니면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니면 이웃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